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와 2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시간상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은 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1장과 2장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1장은 이제 우주 만물과 지구 전체를 보여주는 큰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이 영화의 카메라 앵글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을 향해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장면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과 2장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1장은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강조된 것이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가 주된 내용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 빚어놓은 흙이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그 지어놓은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종 나무들과 열매들이 풍성히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모든 생명들에게 그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수원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강들의 역할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지만 에스겔서 4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이 강들이 심이 많은 나무와 생물들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위해 그 강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고 기대되고 가보고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에덴 동산을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곳으로 창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일이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시는 일을 이제 맡기십니다.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돌보고 생산하는 생명에 관한 일을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또 생명에 관한 일을 하게 된 그 이유와 그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설명을 죽음의 경고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점이죠.
너희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고 생산의 반대는 부패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생명의 하나님께 벗어나게 되면은 생명의 열매가 아닌 썩을 열매를 향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후 창세기의 말씀에서 펼쳐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류는 죄악과 부패함 속에서 죽음으로 결론 짓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왜 일방적으로 걸어 오셨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를 주셔놓고 또 걸려 넘어질 만한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또 뱀과 같은 영악한 짐승은 또 왜 만드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질문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만사형통을 기도하게 되고 그것들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이 장애물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셨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라고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그것을 놓아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그 목표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그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주 독특한 하나님과 닮은 꼴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유라는 건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자유를 어디까지 넓혀 두셨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앉히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대등한 자리에 앉히셔서 인간에게 약속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것만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약속은 깨지는 거다라고 말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걸어온 약속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이 약속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대등하지 않고 어떤 상하 관계나 어떤 갑을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을 걸어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약속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걸어 오셨는데 상하 관계다. 그건 착취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고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친한 친구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친구랑 재밌으려면요, 친구랑 대등해야 합니다.
농담을 해도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재밌는 법이죠. 만약 이것이 갑을 관계 같은 어떤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면은 서로 받는 농담이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웃기지도 않는 그 얘기로 억지로 웃어줘야만 한다면 이것만큼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다. 친구랑 운동이나 게임을 이렇게 해도 그 친구랑 수준이 대등해야지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계속 불러내죠. 우리 한번 운동하자, 우리 한번 게임하자라고 말이죠. 이 약속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나랑 친구하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끼리는 비밀이 있기 마련이죠. 날 친구 삼아준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야, 친구야, 나 너랑 만나면 참 즐겁고 좋다. 우리 우정이 변함없었으면 좋겠어.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지켜줘. 그럼 우리 우정은 계속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여기가 믿음의 자리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감히 창조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영광을 거절하고 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결과지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 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말죠. 그 생명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걸 거절하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상황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보통 도덕성에 관련된 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도덕성의 결핍은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지 죄의 근본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것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시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이 영광, 명예, 무거움, 부요함 이러한 의미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내용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이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보고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조건과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불러들여서 친구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친구야, 다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담긴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담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신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아 놓으셨지만 십자가는 가고 싶은 길은 아닙니다. 피하고 싶고 마주치지 않고 싶고 외면해버리고 싶은 길입니다. 차라리 몰랐었으면 좋았을 뻔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는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가겠다고 버티면 우리를 밀어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시간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일상일지라도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마음은 예전 같을지 모르지만 이 육신은,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루하루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예기치 않게 계획한 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때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론 중요했던 사람 관계까지 깨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그 한계를 경험합니다.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한숨 짓게 되는 것이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한계를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 한계 앞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고단한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왜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단함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 있는 자로, 그 실력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우리를 자꾸 떠미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십자가가, 이 매일매일의 한계가 우리의 뭘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용서를 알게 하고, 인내를 알게 하며 사랑을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는 겸손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한계에 부딪혀보고 또 박살이 나보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저번에 잘난 척 했었는데 내가 저번에 교만했었구나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이 하는 겸손은 그저 겸손을 떠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죠. 예전에 제 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조금 약한 편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막 힘들어 하니까 그 동생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형,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골골대 하며 헛웃음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 입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대답을 했죠.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동생의 입에서 뭘 그렇게 골골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겪어보니 그런 말은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친구가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른도 왕년에는 굉장히 건강하시고 에너지 넘치셨던 분이셨는데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 잘 챙겨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늘 있는 우리가 가진 그 한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아파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넉넉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걱정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겸손과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들면 생명력을 잃기만 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맞닥뜨린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우리가 가진 장애물과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된 위치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너희가 한계 속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믿음의 실력을 쌓아 가난한 신앙에 머물지 마라. 넉넉해져라, 깊어져라, 겸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내가 목적한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를 향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소원하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만사형통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으로 풍요롭고 넉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바로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한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한 신앙인이 되는 복된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한 주를 주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